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그들을 36명쯤 36명쯤 쳐 쳐 죽이고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물같이 된지라. 된지라. 아멘. 오늘로 우리가 세 번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모두 공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새로운 시작과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선택 앞에 있느냐? 담대하라. 사자굴 앞에 서 있다고 느껴지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강도 여리고도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막막한 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따라 새로운 여정에 발을 내딛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일하신 것처럼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의 발을 내딛는 그 백성들은 세차게 흐르던 그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바로 그 뒤에 여리고성,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크고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고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이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투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이 목숨,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0절, 여리고와의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은 소리를 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것은 뭐 특별한 전술입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뒤에 숨어있던 연합군이 준비한 엄청난 위력의 대포가 막 발사돼서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특별한 전술인가요?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한 기술력이 가득한, 기술로 밀집된 그 나팔을 주셔서 나팔과 함께 외침이 이렇게 함께 발사가 되면 뭐 고유 주파수가 만들어져서 이 공명의 힘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과학적인 이론과 우리의 지식, 내 이성과 상식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몇몇 분들은 이 사건과 이 기록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며 공부하던 그 기간에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 벽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연애를 하던 시기에 저희 사모님, 그 당시에 이제 뭐 여자친구였겠죠. 그 여자친구에게 가끔 이 집착 비슷한 것을 아주 조금 했습니다. 아주 조금. 예, 저희 사모님께는 비밀입니다. 괜히 또 기세 등등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 이런 이야기 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종종 저희 그 전 여친,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어쨌든 뭐 전 여자친구의 핸드폰에 막 카톡 뭐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혹시 남자들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혼자 막 약간 실실 웃으면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 다른 남자랑 연락하면서 좋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아내의 핸드폰에 카톡 알람이 울리면 제가 불안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제가 아내를 이전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기 저희 장모님이 계십니다. 네, 제가 사랑합니다. 이제는 뭐 가든 말든 누구를 만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이죠. 나의 아내가 된 그 순간, 우리가 가족이 되어간 그 시간들, 또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서로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다른 어떤 상황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모든 것을 가끔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종종 서로를 온전히 이해시킬 수 없는 상황들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로 인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의 상황보다 큽니다. 우리를 오해할 만한 10가지, 100가지의 사건과 사고보다 믿음이 더욱 큽니다. 그게 없으면 작은 사건에도 넘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그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의 발을 내디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은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아무리 좋은 무기와 병거로도 두드려도 조금의 흠집도 내기 어려운 그 여리고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은 그 성벽을 향해 소리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2주나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지지난주 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와 같은 표현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 구절씩 읽어도 매일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들어도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내일 또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다시 의심되곤 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도 하나님, 그런데 제 상황은 요단강과는 조금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여리고성에는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제 상황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성경은 믿지만 지금 나의 이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혹시 삶의 자리를 지날 때 다양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여리고가 이해되지 않고 요단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다면, 혹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내 안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또 오늘의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도하시니라. 아멘. 앞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고, 너무 아름답게 끝이 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마무리까지도 완벽한데 여호수아 6장 마지막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정은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뤘다는 것이 동네방네 소문이 난 것이죠. 제가 낸 소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가정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7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그 바친 물건을 자신이 가진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누군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물건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사용할 사인펜과 샤프가 필요하겠죠. 요즘은 시험장에서 나눠준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래 시험 본 사람한테 물어보셔야지 제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 시험 시간에 소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교과서, 참고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이죠.
한 학생이 모든 준비물을 다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1교시, 2교시, 3교시 완벽하게 문제를 풀고 완벽하게 마킹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시에 깜빡하고 휴대폰을 들고 들어간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행위로 그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한 수험생의 아버지가 자기가 입던 그 점퍼 주머니에 자신의 휴대폰이 있던 것을 깜빡하고 이 아들에게 수험생에게 벗어주었다가 고사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려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필수 준비물을 잘 챙겨갔다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1교시, 2교시 시험을 아무리 잘 봤다 한들 그 학생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누구나 손쉽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열심히 봤던 그 모든 시험이 1년, 3년 동안 준비했던 그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간이 숨긴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외투 한 벌. 많이도 아닙니다. 한 벌. 은 200세겔. 우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kg 정도 됩니다. 실버바라고 하는 그 은으로 된 바가 1kg짜리가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이거 두덩이, 은 두덩이. 금덩이 50세겔. 이것도 환산하면 0.6kg밖에 되지 않습니다. 1kg도 안 되는 이 손가락만한 금조각 하나, 손바닥만한 은 두덩이, 그리고 옷 한 벌.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틈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막 엄청나게 해서 같이 사네 못 사네 매일 다퉜습니까? 그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 그 말씀에 확신이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불신은 의심이 되고 그 틈을 타고 넘어온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순간 결국 하와도 넘어지고 아담도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선악과라는 죄를 범한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피하는 존재가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던 그 걸음이 아주 작은 불확신, 아주 작은 의심과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보통 죄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단어의 본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조금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마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각도에 있어서 1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출발점에서 1도만 방향이 달라져도 10m 뒤, 100m 뒤, 1km 뒤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9번의 순종 뒤에 한 번의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99번을 순종하고 999번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불순종, 단 한 번의 의심은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룩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나를 구별해라, 시간을 구별해라, 물질과 삶을 모든 것을 구별해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365번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간 한 사람의 너무나도 작은 그 욕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7장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의 정복 이후 이어지는 전쟁.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이성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은 성의 규모도 인구도 여리고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굳건한 믿음으로 외치고 소리치고 나팔 분 것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들은 이제 이 작은 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던 이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욕심, 그 작은 불순종 하나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패배, 참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고작 나팔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성벽을 무너뜨린 이들이었는데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는 이 땅 주민들이 그들을 보며 다 간담이 녹는다라고 고백하게 했는데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적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저 일주일에 이 1시간 빼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길은 너무나도 힘겨운 길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틈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시 예배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아이성 전투를 지나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렇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또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도 이 제단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삶에 아간의 모습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뱀 같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또다시 쳐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찾아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틈을 만들려 하는 소리가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